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요건을 잘 갖추고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교회의 요건이라고 하면 교회의 크기나 교인의 숫자, 교회의 사역과 프로그램, 목회자의 설교 스타일, 예배 음악, 주일학교, 부흥회, 경건훈련, 선교나 사회봉사 같은 외적인 모습을 떠올리고는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의 서신들을 잘 살펴보면 이러한 것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바울은 교회가 갖추어야 할 영적인 요건들을 서신을 통해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요건은 영적인 것들임을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인 요건들을 갖추고 있으면 나머지 외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지, 외적인 것들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는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기본 요건 7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중 3가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는 구원받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구원받은 교회였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교회도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구원은 거듭남이라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수영을 해보신 분들은 이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물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물 밖에 있을 때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물 안에 있을 때는 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나의 움직임이나 호흡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의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영향을 받아 나의 움직임, 나의 생각, 심지어는 나의 호흡마저도 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 구원받음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고,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을 본받는 교회였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순절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요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너희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로만 주님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그분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입술로만 말하지 않고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주님을 본받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함의 기준이 바로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화합할 수 있습니다. 악기들이 연주를 할 때 음을 맞추기 위해서 튜너를 사용합니다. 어떤 한 음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 기준이 되는 음을 모든 악기가 맞추면 연주는 아름다운 화음을 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튜너가 되시는, 즉 기준이 되시는 주님을 닮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각기 자기가 옳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각기 서로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준 삼아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교회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비로소 화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받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아 주님을 본받는 교회, 이 교회는 어떤 시련이든지 그것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결국 세상을 등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찾아오는 어려움을 우리가 고난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죄악에 물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른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거죠. 진정한 고난은 주님을 닮아감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입니다.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때는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게 됩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갈 때 교회가 순결함을 지키면 세상은 교회가 유난을 떤다고, 혹은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하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드러내놓고 핍박하지 않더라도 교회 때문에 분노를 혹은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면 그것은 교회가 복음으로 회개를 선포하기 때문, 즉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맞서는 교회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책망하시든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든 결국 우리는 감사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요건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요건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고난을 감수하며 세상과 맞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런 교회를 이루어 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